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절은 바로 마지막 절인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심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심장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심장은 사람 몸에서 가슴의 왼쪽에 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간혹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의 왼쪽에 심장이 있고요. 이 심장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판명을 할 때에 의사들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두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가지고 판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심장을 가지고 심장이 지금 정지하였느냐 아니면 움직이고 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심장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다른 장기기관이나 관절이 아프면 물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단 1분 1초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심장은 정말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의 전문 용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장은 우리 가슴에 붙어 있어서 우리 신체 모든 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종의 펌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라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다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살펴보면 튼튼한 근육들과 여러 조직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장기기관들은 우리 인간이 수면을 취할 때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심장은 그 시간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심장이 만약 정지를 한다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정말로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수저를 잡고 밥을 먹을 때에 왼손으로 수저를 잡으면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들고 우리 손을 딱 때리시면서 야, 너 바른 손으로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손이 어디입니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죠. 우리는 글씨를 쓸 때에도 또 수저를 잡을 때에도 항상 왼손을 사용하지 말고 오른손을 사용하라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왼손잡이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한 예를 든 것처럼 후천적으로 모두가 오른손잡이로 바꾸어 버립니다. 한국인들 머릿속에는 아무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이 중요하다는 사상은 한국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였던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사상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양은 항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염소는 왼쪽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항상 오른쪽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항상 왼쪽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좌편에 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인들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편과 왼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에 여기 왼쪽에 드럼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은 공간상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란 말의 한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공간상 오른쪽뿐만 아니라 완벽하다, 옳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왼편에 대한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공간상의 왼쪽뿐만 아니라 좋지 않다,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옳다라는 말은 righ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right이라는 말은 공간상의 오른쪽뿐만 아니라 영어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한국어처럼 완벽하다, 옳다, 완전하다 이렇게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왼쪽이라는 말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국어 사전과 똑같이 공간상의 왼쪽뿐만 아니라 좋지 않다, 불완전하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왼쪽은 좋지 않고 오른쪽은 좋다라는 개념이 발전했을까요? 우리가 그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학설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고대에 부족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치열하던 그 시절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현대식 무기가 없었으므로 주로 창이나 칼을 가지고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붙어서 전쟁을 치르곤 하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적군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적의 어디를 찔러야만이 어디가 과연 급소이냐 거기를 찔러서 한 번에 제압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그래서 적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찌르면 단숨에 적군이 제압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심장은 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 가슴의 왼쪽에 붙어 있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심장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으로 무기를 드는 것보다는 오른손으로 무기를 드는 것이 더 적의 심장을 맞추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무기를 왼손으로 잡지 아니하고 오른손으로 잡는 훈련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학설이 정확한지 아니면 틀렸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대의 일이고 또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차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실은 이런 개념이 생겨날 정도로 심장은 사람 몸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디를 만집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왼쪽에 붙어 있는 심장 주위를 어루만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 심장이 아니라 우리 두뇌의 어떤 부분이 거기에서 감정을 느낍니다. 두뇌의 어떤 부분은 지식적인 파트를 맡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각 팔다리나 장기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슬프다, 기쁘다, 우울하다, 신난다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심장에 있는 이 왼쪽 가슴을 어루만질 것이 아니라 우리 두뇌에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어루만져야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의학적으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뇌를 어루만지지 않고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 왼쪽에 있는 심장을 어루만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심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만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이 부분의 심장은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합니까? 의학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 본문을 볼 때에 또 과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이 부분은 수사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심장으로라만 이 부분에 열정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다시 번역되어도 무방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수년을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를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와 능력을 받는데 나는 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도 갖춰야 하고 인성도 갖춰야 하며 경험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훈련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공부는 선천적인 IQ로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에 자신의 열정을 바쳐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면 어떻게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텔레비전이나 PC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보다는 공부가 더 재밌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나의 대부분의 시간과 공부에 나의 열정을 바쳐야만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도 우리는 내가 팔 물건을 분석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고객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다 헤어질 정도로 우리는 뛰어다녀야 합니다. 내가 이 제품을 팔겠다는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 제품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열정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 제품이 팔릴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직장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사 모든 일에 이 열정이 필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도 큰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에 밋밋하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열정과 감격도 없이 그냥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며 이 복음의 참 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이 설교단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단 한 번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시더라도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그분이 가지셨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눈물과 감동을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나의 눈물과 나의 가슴과 나의 열정과 나의 심장을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멘트를 밤새워서 고민해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시간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신문사설을 읽거나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아무런 열정이나 감동과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프로포즈를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짧은 프로포즈의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감동이 느껴져야 되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 감동과 열정과 마음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주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에 진심으로
눈물로 열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신문사설을 읽는 것이나 국어책 교과서를 읽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눈물이나 감동이나 열정 없이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에 감동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 왼쪽 부분에서 심장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께서 주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이 심장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열정과 눈물과 감동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내가 사랑하고 간식도 사주고 관리를 했는데도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단 1분의 기도를 하더라도,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도 우리는 내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이 심장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지금 이 시간도 심장이 살아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이죠. 이 심장이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열정을 단 1분 1초라도 식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 한 번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들이나 천국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러면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국이 좋다는 것은 압니다. 지옥이 나쁜 곳이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주위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주위에 어떤 곳인가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가니까 천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쪽으로 조금만 걸어 나가시면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냐고요? 예, 김밥 천국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도 천국은 완벽하고 좋은 곳이며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곳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란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계시며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열정이 있을 때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도라고 불릴 수 있으며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현실에만 안주해 있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10번, 20번, 100번, 1000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다면 점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대한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심장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 내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이 뜨거운 심장만큼이나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